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나라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 한나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감동과 문화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문화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창조를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속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과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과 이게 문화명령인데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블레싱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를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그리고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뭘 창조하고 뭘 만들고 예술행위를 하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죠. 문화행위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사람에게 영혼과 인격을 주셔서 그들에게 문화를 만들고 생각하고 이유를 찾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28절의 말씀 중요한 사실, 문화명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블레싱,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시면서 그 다음에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추상적으로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냥 내가 영혼 구원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라는 것에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믿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어린 청년들은요 창세기 1장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토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달란트라고 말하면서 나를 향한 소명,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구체적으로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정치, 경제, 사회에 들어가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부모들의 세계관이 닫히면 자녀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인생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세상에 빛과 소금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소명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소명과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만약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단지 여러분의 구원 하나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잃어버리셨죠.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었는데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선택하여서 세상에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을 잃어버린 거죠. 혼돈.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쵸? 누구를 보내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죄인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가 유일한 길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오직 길이는, 구원의 길, 진정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은 수많은 길들이 있죠. 수많은 종교,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말 성공이라고 길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이 아니래요. 그것이 우리의 해방시켜주는 길이 아니래요. 내가 만든 길은요,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나를 중독되게 만들지만,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이게 만들지만, 예수의 길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기억하십시오. 선교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자신의 혼자만 구원받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민족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의 교회라는 공동체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나의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함도 전도도 있지만, 선교사들에게 한 민족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22편 27편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와 성도들이 땅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 중에 성경의 가장 큰 명령이 두 가지인데, 문화명령과 그 다음에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사하면 지상명령. 보라,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가 여러분의 사업의 직장 생활의 목적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땅 끝을, 하나님이 땅을 보게 하셨어요. 영혼을 보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 선교의 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나라, 민족,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회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복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되고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복음도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복하고 있고 계시는 가정 가운데 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쇠퇴하고 쇠락해져 가고 있나?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공감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너 죄지어서 간통하였구나. 먼저 율법을 대면서 너는 돌에 쳐맞아 죽어야 돼.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남편이 5이나 있구나. 굉장히 음란하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대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 청년들에게,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 가난한 영혼들에게 먼저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내 입장에서 남편과 청소년들과 또 죄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내가 원하는 내 생각과 내 소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포로된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물론 빵을 주는 것도 맞지만 빵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복지의 잘못된 법은 우리 세상의 복지의 한계는요, 빵을 전해주고 공감하는 거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빵과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빵을 전해주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저는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를 전해줘야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화를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에게 음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디사이저나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나 여러분 영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알아야 돼요. 정말 인터넷 예배에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문화 코드를 읽지 못한다면 그 문화를 도구로 어떻게 청소년들의 마음을,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기를 다 다루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기프트. 이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화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문화를 빼앗긴 거죠. 문화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가치가 공동체 가운데 형성되는 것.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리고 아버지들을 향해 문화를 사용하여서 아버지들과 함께 공을 차고 아버지들과 함께 공감하고 탁구 치면서 아버지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정말 문화, 정말 악기를 통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문화의 도구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국제기도학교도 세워졌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들어가야 돼요. 정말 우리들의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눈, 문화 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문화 명령인데 우리가 문화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 문화 속에 깊게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말을 바꾸어가면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된다면 세상 문화의 어떤 미디어나 영상이나 여러분 악기나 우리 목소리나 영화나 이런 곳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문화라는 것을 굉장히 등한시 여겼어요. 굉장히 배제했어요. 예전에 8, 90년도에 정말 신디사이저 드럼 하면 사단의 문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뀌어졌죠. 복음의 본질 예수가 들어간다면 여러분 악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미디어가 인터넷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아랍 이슬람 지역 가운데 영화를 통하여서.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봐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누구를 통해서 돌아올까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땅 끝을 돌아오게 하게 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세상 사람? 아니죠. 땅 끝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게 하는 것은 교회와 선교사들, 성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땅 끝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해야지 역사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지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 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는 사람 아니면 회방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은 받지만 그걸 무시합니다. 내 소견과 선입관에 따라서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미리 판단을 해요. 내 기도에 감동도 주실 때가 있고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교회에 일을 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또 내가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감동을 줄 때가 있는데 그 감동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을 회방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 그러면 점점 한 번, 두 번씩 회방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굳어집니다.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앞의 것을 향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허탈한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무엇인가 중독될 수밖에 없죠. 결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온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을 향한, 중국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 그들은 순종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선교사들이 불러주셨던 그 결단 가운데, 그 소명 가운데 재정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곳에 가서 물론 교회도 세우지만 병원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개화시킵니다. 파푸아뉴기니아는 우리 같이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파푸아뉴기니 사람이 있는데 파푸아뉴기니아는 예전에 식인종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들에게 간 사람 누구겠습니까? 기업이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이익 집단이겠습니까? 절대 세상 사람들은 안 가요. 근데 땅 끝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파푸아뉴기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순교에도 땅 끝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사람을, 선교사를 계속 보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보내셔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그 땅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걸 순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주세요. 수많은 의사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사람들을 교화시켜 나갑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 온 것이 아니라 의사, 판사, 어떤 공부한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그 세계관, 제가 그래서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공부했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거였구나, 선교사들이.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민족 대표 34인 중에 정말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심어주시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구체적인 이름이 있는 유관순, 김규식, 여운여, 김구, 이승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독립을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그다음 이 나라의 민족,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의 교회가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예배하는 대표적인 나라죠. 우상에 가득했던 나라인데, 미신이 가득했던 나라인데, 선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보이는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를 몰랐던 우리 민족이 그 땅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돌아오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이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편 22편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가 생겨난 거예요.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에게 공감되어지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서 여러분,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티처스 서포트 네이션이라는 그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22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구절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한나라의 교회를 대한 세우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럼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 줄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다, 역사의 주관자다, 만왕의 왕이다라는 이 세 가지 음성을 주시고 시편 22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사로서 자기의 삶을 드리며 그 땅 끝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문화 속에서 정말 문화를 도구로 삼아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하나님,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일들을 위해서 기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서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숨겨주시고 하나님 지금부터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버지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이 한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